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 말씀으로 진리를 붙잡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지역전도 화요일날 지역전도 지역 어르신 성김의 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색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섬기는 날이라서 그런지 더 환하게 웃으시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여선교 연합 회장님부터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헌신하는 모습이 억지로 하는 표정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기쁜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김성희 권사님이 또 나오셔서 레크레이션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인생의 스승님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서 1년치 웃음을 그날 다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늘에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를 제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웃으려고 이렇게 두 손 들려서 하늘을 웃는 걸 제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아무튼 우리 권사님 너무 고생해 주셨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하신 또 강사분이 있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속지 마라. 무엇을 속지 말라고 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할 때 이 속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필라나오라고도 하는데 속다, 헤매다, 벗어나다. 근데 어디에서 속냐면 진리로부터 속다, 진리로부터 헤어나다, 진리로부터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요 16절의 말씀을 형제들아 속지 마라라고 했을 때는 진리 밖에서 속지 말고 진리 밖에서 헤매지 말고 진리를 벗어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뭘까요? 이 진리에서 속지 말고 헤매지 말고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진리가 뭘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진리 밖에서 속지 말고 이 진리 밖에서 헤매지 말고 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진리죠. 17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변환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이 다 내려옵니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 축복, 뭐 건강, 물질, 치유, 회복, 만사형통의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심지어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겠죠. 첫 번째 진리가 뭐냐? 모든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죄와 악은 누구로부터 왔을까? 이 죄와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아봤습니다. 우리 군인들한테 수없이 많이 받아봤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죄도 악도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주위에 그 불신자가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나한테 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봐라. 성경에 보면 좋은 것은, 형통한 것은, 복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악을 주시지는 않았다. 죄와 악은 누가 줬을까요? 이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 어둠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죄와 악이 오지 하나님의 죄와 악을 주시지는 않죠. 본질이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악하지 않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악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 뱀으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됐죠. 죄가 관영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받지만 죄와 악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실 뿐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죠. 그것은 우리는 좀 분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 밖에서, 이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속지 말고 헤매지 말고 이 진리 하나님 밖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도 말씀하셨죠. 욥기 41장 11절. 제가 지난주에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진리이죠.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요즘은 이 은사에 대해서 참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신앙 훈련을 받더라도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성령의 은사. 분명히 성령의 은사,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온갖 좋은 은사, 이것은 바로 분명히 성령의 은사거든요. 이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온갖 좋은 은사. 거기에 여기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에서 그 하나님의 은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몇 가지인지 아시나요? 세보셨나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 백성훈 집사님 9가지. 우리 학생부 우리 부장 집사님 다르시네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9가지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불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은사, 하나님이 온갖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은사 중에 9가지가 바로 저 성령의 은사입니다. 혹시 저 9가지 은사 중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저 9가지 은사, 우리 뚝섬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저 9가지 중에 적어도 9가지는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가지인데 적어도 9가지는 받아야죠. 네. 하나도 빠질 수 없는 은사, 너무 중요한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저런 은사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의 기능 중에 분명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기능 분명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분명히 교회의 기능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은혜가 나타났죠. 근데 요즘은 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지 않고 좀 교회에서 쉬쉬하는 이유가 이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짓 영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일보 이 미션란에 보시면 아마 국민일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광고에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거짓말 같아요. 막 불의 사자, 막 치유의 은사, 그런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함부로 뭐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봐도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런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진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가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에서 많이 잠잠하고 쉬쉬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뚝섬 침례교회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9가지는 다 받으셔서 우리 안에, 뚝섬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설교 끝나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영분별의 은혜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분열과 갈라짐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반대는요,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갈라짐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그 열매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뚝섬 교회에도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셔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리 밖에서 속을 일도 없고 헤맬 일도 없고 벗어날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은사 꼭 하나님께 사모하실 때 이 9가지 은사 중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대로 힘있게 사역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그런 믿음 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저 자기의 뜻, 저 자기가 누굴까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서의 뜻일까요? 아니면 야고보서를 읽는 우리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뜻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낳았고 내가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말씀일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항상 악해요. 우리의 계획이 항상, 우리 마음이 항상 악한데 우리의 뜻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또 전도서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생에 악으로 가득하고요.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 표현 그대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의 뜻으로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과 2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안 좋고 더럽고 추하고 안 좋게 부정스러운 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이 옷을 가릴 뿐이지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본질이잖아요.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과 계획과 뜻으로 했을 때 그 결과가 과연 좋을까? 그 열매가 과연 거룩한 것으로 맺어질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이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욥기 9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해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힘이 강하신 분이시랍니다. 역대상 9장 11절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10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와 존귀와 아멘.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존귀한 것, 거룩한 것, 귀한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사람의 속에는 부정한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 안에는 존귀하신 것이 가득한데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살 수 있는 길이 될까요? 이건 물어보나 간단한 산수이죠. 우리의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속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헤매지 않고 진리 밖에서
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절대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이죠. 그것이 우리 지금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진리 밖에서는 어떠한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고 거룩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됐다는 이 두 가지 진리,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속지 않고 헤매지 않고 그 진리 밖에 벗어나는 삶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1939년 11월 함경북도 종성이라는 이 마을에 100여 명 되는 작은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침례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39년 그때는 이제 해방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어느 날 이제 공산당원들이 이 마을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마당에다가 두 분류로 나눕니다. 오른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왼쪽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구분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님 믿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뭐 그쪽으로 가면 다 죽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마을에 성도가 있었는데 한 명도 가지 않았어요. 그때 그 마을 한 분의 집사님이었던 한씨 부인이라는 집사님이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큰 소리 외치면서 그 오른편에, 교회 오른편에 한 사람이, 그 한씨 부인이 서게 됩니다. 그 한씨 부인을 보는 다른 성도님들도 본인도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다 오른쪽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쪽에 서게 되죠. 60명이 됐습니다. 100명 마을 가운데 60명의 성도가 오른편에 섰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60명이 서서 그 60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김영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그 성도들 앞에서 세워놓고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기고 발목부터 해서 이 살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비명을 지르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살가죽을 벗기기 시작하는데 이 허리쯤까지 올라왔을 때 이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비명을 지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그 목사님 목에다가 칼을 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고통을 중에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그냥 그 자리에서 칼이 목에 들어와서 순교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60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겠죠. 또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외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이 목사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있는 그 상황에 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한씨 부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 한씨 부인부터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60명의 성도가 다 배교를 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와서 죽고.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와서 죽고. 그래서 6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순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사람은 죽어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은 변하거나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나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헤매지 않고 속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침례교회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 찰스 스펄전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분이 설교문 중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인생길에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 안에서 인생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스펄전 목사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다른 곳에 없죠. 우리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내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진리를 붙잡고 오늘 16절 17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속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 진리 밖에서 헤매는 인생, 그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두 가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진리를 품는 진리의 성도,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온갖 주님의 좋은 은사,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서 정말 더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닙니다. 영의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진리이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영적인 이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는 능히 싸워서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은사를 꼭 사모하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은사로 매일마다 또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